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마치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그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조심스럽게 잘 통과해 가다가도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뢰밭에 있는 그 지뢰를 제거하고 그런데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는 그 지뢰밭을 결코 들어갈 수 없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뢰밭을 통과하고 그 지뢰밭을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6.15 그 북남 남부 그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개성까지 도로가 뚫리고 철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가 무슨 부대였냐면 공병이었어요. 그래서 지뢰를 제거하는 부대였는데 저희 부대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철도하고 도로에 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뢰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대는 완전히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서 부대 어디 가서 건물도 지어주고 뭐 고장나면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진짜 그 지뢰 제거하는 현장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그냥 평소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뭐 포크레인이 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그대로 거기에 들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장비들을 다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몸체들은 다 뜯어내고 방탄으로 다 몸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유리도 다 방탄으로 하고 옆에 있는 철판도 다 띄어내서 뭐 두께가 두꺼운 그런 철판으로 다 덧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입고 있는 옷들, 신발들도 기존에 그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뭐 전투복, 그 다음에 전투화는 맞지 않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뢰밭에 들어가기 위한 신발도 새로 구입해서 신고 옷도 그 전부 다 방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탄 옷을 입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그 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잘 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지뢰밭을 지나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습관처럼 했던 대로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 지뢰밭에 몇 발짝은 못 가고 아마 그 지뢰가 터져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지뢰밭을 잘 통과하고 오시지 않았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아마 그 지뢰밭을 잘 통과해서 오신 분들 같아요. 우리는 또 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지뢰밭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뢰밭을 또 통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임을 알고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어요. 뭔가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그들 주위에는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주변에는 온통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고 이방인의 풍습으로 가득 찬 그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압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늘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과거에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어쩔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가 그런 상황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예전에 너희도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이었던 대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너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전에 이방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이방인처럼 산다면,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그 옛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제발 지금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이방인의 삶으로 더 이상 너희가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권면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때에 따라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 애굽에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자유가 없었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얼마나 좋았는데 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특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특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특권, 이 특권을 우리는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밭과 같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특권을 포기하고 이 특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어리석은 자일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도록 주신 것이 마음인데, 타락한 마음은 이제 그 속에 뭘 담습니까?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자기를 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결국 미련한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거기에 흘러가서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주도하는 삶인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19절에 어떻습니까? 감각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아마 수술을 하셨거나 어떤 아픔을 겪고 뭔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마취 주사를 맞거나 이러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 느끼잖아요. 치과에서 치아만 빼도 여러분 마취 주사를 할 때 감각이 없어지죠. 제가 작년에 종이를 자르다가 카트칼로 이 손가락 끝의 절반을 잘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저는 카트칼을 지금 볼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요, 소름이 끼쳐요.
이 손톱이 반이 잘렸는데 어디 날아갔어요. 그래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들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걸 손을 잡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손톱을 꼬매기 시작했습니다. 손톱과 그 살을 함께 꼬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꼬매고 나서요. 제가 한 3일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이 통증 그 약을 먹는데도 이 손끝에 그 이 통증이 제가 그때 얼마나 심한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울음이 나고 밤에 진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온 신경이 손끝에 가는 거예요. 거의 한 달 정도 이 아물 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손톱이 끝이 다 이렇게 좀 아물고 난 다음에요. 그때 제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았어요. 손톱 끝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 다른 물체나 뭘 만지면 이게 느껴집니다. 아, 이런 그 촉촉함 또 부드러움 이게 느껴지는데 그 손톱만큼은 끝이 잘라져서 이제 다시 다 물었지만 이걸 이렇게 뭔가를 쓰다듬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쓰다듬고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육체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요. 그들의 내적인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이미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그 감각 없는 자들처럼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시를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모든 곳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악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지 겨룹니다. 잘못하겠다는 욕구가 커지면 잘못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아집니다. 더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이제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서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자가 당시의 상황을 보고 쓴 글이에요. 감각 없고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누가 더 강력한 경쟁자인지 이 악함과고 싸우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세상 시대.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없어져 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당시 모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또 거기에 휩쓸리기 쉽지 않습니까? 카일 아이드먼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거짓 신들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누군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한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굳어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런 감각 없고 마음이 둔해져가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잠언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올 수 없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뢰밭 같은 시대, 이런 정말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너희가 옷을 입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것을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가득 찬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지를 바울에게서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배우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배운 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아주 강하게 이제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과거의 방식,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욕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또한 육체의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노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와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고 듣고 정말 이미 알았지만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계속 휩쓸려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존재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세상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뢰밭 같은 이런 삶에서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23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감각 없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만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가는 대로, 육체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싸움터에서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의 삶을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하나님 있다면 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겉으로만 뭔가 변화되는 것, 겉의 모습만 뭔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이 말은 겉으로만 뭔가 완벽하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까지 완전한 변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 이사야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사야서 큐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너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너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지시는 그 사랑, 그 만지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감각 없는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그 처음 마음에 보면 이런 갈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미국 마이애미 유가대학 교수이신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쓴 터치라는 책을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터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터치는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는 힘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터치가 뇌의 기민함을 높여주고 또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사랑의 터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의 사랑의 터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터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만질 때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지신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면 우리 속에 변화되지 못할 문제들이 있을까요?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있을까요? 더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뭔가 삶의 회복을 원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뭔가 모든 회복을 원하지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더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원할 뿐, 됐으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고,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터치가 우리 안에서 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배웠잖아요. 이미 알았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도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면 기도를 배울 기회도 있고요. 뭔가 우리는 성장을 위한 배울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배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론과 논리를 세우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질타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볼 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으로 잘 보여주지 못함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서 돕고, 그들을 정말 시키기를 싫어하고 어렵지만 함께 그들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 일을 함께 할 겁니다. 자녀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정말 배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뭔가 고민하고 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오늘도 실패했으니까 뭐 늘 실패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까,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나타낼 때 뭔가 그 삶의 현장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배운 믿음을 잘 나타낼 때 우리 또한 새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새 사람의 능력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